요즘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창세기에 나왔던 사건들을 언급을 하시기도 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가 앞으로 마지막 종말에 있을 분위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흡사하냐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압니다. 이상하죠?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어디 있으면 증명해내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모두가 압니다. 불신자들도 알게 됩니다. 죽어서 아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고 전결케 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혹 생명을 요구하더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요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있는 태도고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을 줘도 하나님을 아주 악랄하게 저주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반대합니다를 어디서 증거해내느냐면 입으로 증거합니다. 모욕하는 자, 증거하는 자 여기서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평상시에도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라고 다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종말에 있을 연단과 같은 연단을 줄 때 우리의 평상시에 이런 삶의 연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더욱 정결케 되고 그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단장하고 혹시 내 속에 어떤 죄의 문제는 없나 살피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정말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호주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꼭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안 되면 오마이갓 그러는데 이 오마이갓은 아주 나쁜 욕입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뭐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절대 그런 얘기 쓰면 안 됩니다. 오마이갓이 뭡니까?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지하고 있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찾고 해결을 하고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게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사실 원망이 지나치면 모독이 되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숨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언어 생활의 변화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건 억양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말을 조심해도 억양에서도 이 짜증 섞인 말들이 그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언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조심하시고 옛날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막 내뱉었던 말들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이 언어 순환 운동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언어 순환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거울로 보게 되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어 순환 훈련이라는 것이 실제 여러분들이 정화 훈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고 힘든 이야기만 꺼내고, 그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본인은 되게 보면은 그래요. 본인은 몰라. 참 이상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만나기 싫어. 당신 만나면 맨날 힘든 이야기만 꺼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 힘든 이야기 꺼내냐 라고 하는데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늘 힘든 이야기만 하면 정말 그건 여러분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창세기의 그 주제가 이렇게 끝이 나죠.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이 가장 마지막에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보는 맥입니다. 창세기가 이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끝을 내거든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 창세기가 마무리하고, 출애굽기에는 정말 악의 끝판왕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악이 또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과 생명까지도 해치는 악한 상황에 모세가 출생해서 처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또 창세기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서로가 좋아야 좋은 거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신부라고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무지 좋아하는데 신부가 신랑을 안 좋아하면 이게 서로 좋은 거 아니죠. 서로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히 좋았다라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심히 좋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리 속을 새어겨도 이게 잠자는 모습 보면은 이쁘잖아요. 그리고 얘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언제 때가 기억이 납니까? 금방 태어나서 내 품에 안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안아줬던 때가 생각이 나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심히 좋아하느냐, 이건 이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악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 악 속에서 믹서기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늪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아무도 외치고 아무도 구해달라고 외쳤을 때 아무도 우리 곁에 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 참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늪에 빠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악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악이 필요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악은 무조건 나쁘고 선은 무조건 좋은 것,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선을 선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걸 모르면 잘된 거, 흑, 백, 옳고 그름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 이 부분을 설교하는 게 설교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선하게 만드셨는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의 근본이 변화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악을 선으로 만드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롭다. 하나님이 선하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뭡니까? 자기의 의를 선포한 그 자리가 어디지요? 십자가.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과 그 다음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부활이 의를 선포한 자리예요. 그걸 지금 로마서 3장 26절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건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자기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신도 의롭게 하시고. 왜요? 만약에 죄 지은 인간들을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으리라는 말씀하신 것은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러면 죽으리라는 뭐예요? 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 먹는 날엔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를 의롭게 하면 하나님 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순교한 사람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도 공의롭게 하시고요, 심판도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의로워야 사랑할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어떤 노처녀에게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정의로운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정의로운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죠? 같습니다. 여러분을 진짜 아무리 사랑해도 깡패를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깡패라고 하니까 그건 정말 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나는 와일드한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데 쟤 정말 마음에 들어. 알아보니까 깡패 두목이야. 그걸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의로워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의롭지 않은 걸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의를 십자가에서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의롭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올려드리죠. 근데 하나님도 그 믿는 믿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도 의롭다. 그래서 서로 뭐가 성립되기 시작해요? 의가 성립되고 사랑이 성립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방식.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며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사랑, 이런 방식들이죠. 자, 이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는 희망 없는 인간의 절망인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후에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구원이 출애굽기에서는 오늘 여기 노예 생활로 시작된 절망에 하나님이 준비한 모세를 통해 시작된 구원으로 약속을 계속 거듭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 바로가 이 번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서 남자거든 죽이라고 하는데 이 정책이 도리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면 모세를 찾게 되죠.
그런 도구가 되고 이것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시간들을 보면 마치 이 창세기 1장을 2장을 읽으면 마치 내가 이런 상황과 같은 상황에 주님 앞에 왔었던 거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가요?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버렸지만 놀랍게도 이 나일강 끝자락이 홍해입니다. 그 홍해에 바로의 군대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얘기했던 그 강이 도리어 바로가 수장되는 자리가 되게 만드는 것. 사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찾아와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이제는 그 죽게 되는 권리를 자기가 주장하고 하나님 이제 저들이 먹었지 않습니까? 저들은 죽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해결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단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사망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망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더라도 생명을 뺏을 수 있어요. 욥기가 그겁니다. 너 다 할 수 있어도 생명만은 내가 주장한다. 왜?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단은 앞으로 이번에 캠프 가서 내가 그 사단의 역사, 이게 뱀과 용의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할 텐데, 사단은 무슨 계획을 짜도 다 실패해요. 근데 도리어 그 일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려져 죽어야 하는 강에서 모세는 도리어 건짐을 받게 되고, 바로의 공주의 딸에 의해서 모세는 자라 구원자가 되고, 어머니의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등장하게 되는 역설을 출애굽기에서는 설명하고 있더라. 역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설,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는 데는 큰 이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느냐면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해달라고 하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구원도 해주시고 내 마음도 바꿔주는 일을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조급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나는 내 스스로 그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보고 해달라고 해서, 이게 어떤 교회 안의 문제로 나타나느냐면 내가 안 바뀌는 거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그 책임을 자기 문제로 보지 않고 도리어 교회 교육자 문제로 보고 이 교회 가도 안 되더라, 그건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교회 가도 안 되고 그 교회 가도 안 되고 저기 교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남의 탓으로 합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 다 다녀보니까 교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더라, 기도원에서 해결해 주는데, 이래갖고 또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 뼛속 깊이 깨닫고 내 스스로가 돌이켜질 때 해결되는 문제들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어떤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고 도전을 받고 그 말씀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서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숙제지 않습니까? 그걸 남의 탓으로 하게 되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고, 그러면 누가 해준다 그러냐면은 꼭 이단들이 자기에게 그룹하게 들어오면은 다 해결이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도. 그래서 내가 신천지 전도하는 법을 들어보니까 정말 악하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을 타겟을 잡아놓고 그 사람을 전도를 하기 전에 그 사람 뒷배경을 전부 다 연구하고 알고 딱 전도하고 딱 앉아놓고 요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 탁 그러면 깜짝 놀라. 나 지금 요즘 이 문제 어떻게 잘 알지? 거기다가 몇 가지 아는 걸 가지고 그러면요 자기들끼리 화장실 와서 막 웃고 그런대요. 사람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이 말을 하니까 걔가 막 이랬더니 우리 다 그 얼마나 웃기네. 사람 완전 농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아냐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여기 가면 내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 다 해결하겠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조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의 주인이고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문제들을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견디고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그토록 방치한 것 같이 두었겠습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왜 성도들의 시간 속에 울고불고는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얼마나 값진 진주와 같은 눈물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창조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창조 사역은 의와 거룩과 진리가 내 속 뼛속 깊이 자리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리 잡는 것은 기도 한 번으로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굴복할 때 그걸 내 마음 안에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곧 지으신 목적은 구속의 목적은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고 나갈 때 모든 상황의 절망들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 때 아무리 절망이라도 하나님은 이 일에 이유 없이 이 상황을 준 것은 아니다. 끝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을 경험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완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그 의인의 되는 과정 속에서 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아는 이 감격과 감사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를 소유한 자로 바꿔가게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인이 됨을 인지할 수도 없고 또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변화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통해서 성도들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바꿔야 돼요. 로마서 7장의 설명에 완전한 절망이 8장에 들어가서는 자유를 자유답게 했다고 7장과 8장은 7장에서 완전한 절망으로 끝, 8장은 완전한 자유로 시작. 어때요? 완전한 절망이 완전한 자유의 시작점이라고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17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 안에 죄가 선한 것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안다고 행하는 게 아니더라는 걸 배우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배워요. 안다고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나를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라는 최고의 절망의 고백. 여기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 것인가라는 완전한 절망.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망의 이야기를
완전 절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홍해 앞에 나와서 미리암의 노래라는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 하나님께서는 말 탄 자들을 어디에다가, 홍해에다가 다 빠뜨렸으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노래는 바로 최고의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황, 그것이 바로 로마서로 표현하자면 7장과 8장을 넘어가는 이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와 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고백 없이 자유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자유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완벽한 절망. 그리고 난 뒤에 이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애굽에서 탈출한 자유인임을 알게 되면서 드디어 이 자유선언, 로마서 8장 1절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자유? 정죄함이 없는 자유.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유의 법인가?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도 어느 쪽으로 몰고 가느냐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위해서 가는 일들이지 죄와 사망의 법, 죽어가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도 이건 생명으로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다. 해방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야 8장 4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구속받은 거룩한 삶을 산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다. 아무도 막지 마. 가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창조가 구속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음과 구속의 구원의 소망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은 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하며 바로의 억압과 공포의 법에서 벗어난 인격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격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인격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공포자로 대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느냐면 내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이게 인격자에 하는 말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했던 이런 말 같은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안 했나? 훌륭하신 부모님들이신가? 어떻게 내 배에서 저런 게 나와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탄하사,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이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이 싹 없애려는 겁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내가 다 지워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더라도 모세가 만든 그 민족이 또 이 민족이 되는가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이런 언어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언어와 같은 말을 표현함으로써 이걸 보고 신인 동형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신인 동령연이라는 말은 신이 인간과 같은 마음, 동형,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하는 어떤 감정을 표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인간화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성경은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죠. 인간이 쓰게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도록. 만약에 천사가 이걸 쓰면 우리 입장에서 안 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가장 분명하게 신인 동령연이 된 게 성육신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으로서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본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완벽하냐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있는 왕들의 마음도 다 이해를 하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말구유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시는,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담겨서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르실 거야, 요 말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 어떻게 아시겠어? 왜요? 예수님은 다 아신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비천해.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반을 당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에게 혜택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이만큼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아시겠죠? 모두 오해를 받고 그 하는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고 오해인데도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변호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인격자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신앙이 인격화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의 이 방식들, 이런 악한 방식들 때문에 도리어 이스라엘은 거듭나게 되고 바로는 죽게 된,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깊이 있는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억압받는 것이 손해보지 않으며 세상의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영적 깊이를 가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출애굽기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1차적 전달 목적인 거예요. 얘들아, 오늘 이 출애굽기 이 상황,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시작이란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성경에 있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긴 어둠의 시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죠. 북왕조 이스라엘은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혹은 그 제사장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완전히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냈던 그 엘리야, 홀로 남았다고 얘기할 만큼 답답했던 그런 시간에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해 못할 지시를 하세요. 뭐냐면 그게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이야기죠.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긴 시간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만 통치하고 아합 왕 때는 죄의 대가로 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참 신임이 누구인가를 싸움에 나서서 그 싸움에서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죠. 우상이 가짜요, 하나님이 진짜라고 이 불을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시키고 비를 내리게 하여 아합
아합에게 승리를 선포했지만 아직도 이세벨의 권세를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의 도망.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 사건도 계시록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별대에서 하여튼 다 계시록이 보여요. 하여튼 봅시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승리는 확인했지만 승리를 확인하는 것은 승리했지만 봤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승리했어요. 그러나 정권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19장 9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굴에 들어가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나만 남았건을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하려 합니다. 정말 선지자가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정말 기진맥진해서 여기 성경은 기진맥진해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이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에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만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뒤에 이야기까지 꺼내는 건 뭡니까? 내 생명을 취하소. 여기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기도인지 여러분 여기에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막 같이 눈물 흘려주고 내가 이해한다 막 가슴 쓰러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 이걸 연장하래. 이 상황을 이게 지금 응답이에요. 연장하라. 이게 말이 되는 응답이냐 이 말이에요. 연장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11장 11절 12절 뭐 요거는 넘어가고 연장을 이렇게 하래요. 15절 16절 다메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아람은요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국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아람은 앞으로 아수르의 전신입니다. 앞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람 왕을 연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그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서 뭡니까?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은 그 악한 왕을 누가 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누가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악은 무조건 그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가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정결해져야 돼요. 저는 요즘 이렇게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7년 대환란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거 없이 주님 재림하면은 진짜 끔찍합니다. 어차피 끝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온다고 생각해 봐요. 사실은 반신반의하면서 요리 갈까 조리 갈까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환란이 탁 오는 거 보고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마태복음 25장 이야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와 내가 기름이 있는지 막 등불 점검하고 막 난리 나는 거죠. 이거 없이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 돌아보지 않아요. 계속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상태에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환란을 확실하게 해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올 자, 유대인들 중에 엄청나게 돌아올 겁니다. 그들이 돌아올 자, 하나님이 이 정리하는 시간, 마지막 한 일에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약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연장시킨대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세우겠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라.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도 취하소서라는 말의 뜻은 여기서 끝내시죠. 나 죽이시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 죽고 나면 끝날 텐데 이해가 가죠. 우리가 막 힘들고 막 그래. 나 죽으면 다 필요 없다. 나 죽으면 된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그런 얘기야. 나는 죽으면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럼 또 아버지가 그래요. 네가 먼저 죽지면 내가 먼저 죽겠다. 그도 안 죽고 오래 살아서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내 생명을 취하라는 얘기는 나 혼자 남았는데 나 죽고 나면 하나님 역사고 뭐고 다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이 사람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장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태가 될 아람 왕의 정권을 연장시켜서 이스라엘을 진리 가운데 돌이키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아람의 정권을 연장시켜 이스라엘을 돌이킬 것이다. 이게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아합 왕조를 심판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조의 생명을 연장하라고 하시죠. 악을 세워 악을 심판하시고 심판하는 악을 통해서 자신의 악을 돌아보게 하는 내 안의 악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방식, 이 방식을 하나님은 예나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해결 안 됩니다. 악을 심판하는 것을 본다고 해서 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나게 강탈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뼈가 으스러지도록 맞는 걸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요.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심판했어요. 그런다고 내가 바뀌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는 잘못된 하나님을 보는 시각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벌 주세요. 벌 봐라. 네가 틀렸고 내가 옳았지. 그럼 옳았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졌냐? 더 교만해졌죠. 전혀 아닙니다. 그것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선을 완성해가는 방식, 이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속에 거룩이 진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복음답게 자리 잡는 시간까지 바로의 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악이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를 깨닫고 알고 깨닫기 위해서 악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주님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요? 예? 그럼 됐습니다. 오늘 설교 완성한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없는 것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악이 없는 것, 축복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적당히 밟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적당히 밟혀서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산 걸 넘어서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통치이들은 자기 속에 악을 동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그저 악으로 사용되다가 홍해에 수장되지 않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러면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말 이해가 가시죠? 악을 악으로 심판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된다 할지라도 내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심판하고 네가 옳다라고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내 내면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은 잘되고 넉넉해지고 인정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고 더 필요한 자리로 은혜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안내해 줄 때 그곳이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내 주변의 악한 환경이 내 신앙에 마이너스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이 오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로 마친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이 복음을 다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전제예요. 그것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감하고 이기고 나간다면 우리가 그 이기는 과정 속에 우리 속에는 뭔가가 쌓여갈 텐데 진리가 쌓여가고 의의가 쌓여가고 거룩이 쌓여가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 속에 받아들여져가는 그 아름다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더 몰아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과 씨름하며 거룩이 의가 자리 잡혀 나갈 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뻐서 막 박수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잘한다, 화이팅,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